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복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네,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그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태어나는데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영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영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부활로 영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의 부활이 있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전제되어야 될 게 있죠. 먼저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왜 오셨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함이죠. 또 영만 주시기 위함인가요? 또 열매, 몸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영만 주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영과 몸을 주기 위함이었고, 주님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적도 우리에게 믿음의 부활을 통해서 먼저 영을 주시고 또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율법에 아주 능한 율법주의자인데, 그래서 밤에 살짝 주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그 표적을 통한 요나의 표적은 알지 못하고 그냥 표적을 행하는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보다, 이거는 느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거는 같은데 요나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의 표적, 그것만 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현상의 세계에서 표적 이런 것이 아무리 나타날지라도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3장 5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 더 깊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중요하게 말하는데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더 깊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영으로 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어느 때 임합니까? 이러니까 어느 때 이게 나라가 이렇게 생기나요?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면 다 임한다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물과 영. 반드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씨, 썩지 아니할 씨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썩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건 그 씨의 비밀이죠. 씨의 비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수박씨가 아무리 100년을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수박씨가 호박씨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는 반드시 심은 것이 그대로 나는 거지 심지 않는 것이 바뀌어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을 심으면 육이 나는 거고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이 난다고 쭉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이 날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8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죠? 이 늙은 내가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선생 노릇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여도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본 것을 말하고 주님이 다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해도 증거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렇다고 해서 그때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날에 율법 아래에서 예수로 만족하고 그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도 있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도 가고 막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 든 것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죽고 부활해야만 너희들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불뱀에게 물려 다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뱀을 보고 사는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영의 그 몸에 참여된 자 주님이 그 몸을 들이셨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몸을 들여주셨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는데 주님 혼자 대신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참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에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가 된 자가 물과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몸을 들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들이심에 그걸 믿어야 되고 첫째로 주님이 몸을 들이셔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 나도 몸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으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 아래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들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 아래 있어서는 그냥 다 사망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보면 히브리서가 아니고요. 로마서 1장이요. 죄송해요. 7장 1절. 로마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는 그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마귀의 세계죠. 마귀의 세계. 그래서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냥 율법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면 땅을 떠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율법은 그냥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있는데 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지. 그래서 참이 오게 되면 그림자는 없어져야 돼요. 그러듯이 그 그림자를 우리는 그냥 그림자 세계에서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림자 밟기 놀이 많이 했죠? 그림자 밟기. 진짜 그림자만 쫓아가다가는 그냥 허상이에요.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하여서 참을 깨닫는데 주님까지도 율법 아래 이 그림자 세계에 그냥 오신 분이에요. 참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콩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참 예수님도 이 땅에서만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지 그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주님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러셨는데 아들이실지라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을 찾아가려면 그림자를 통해서 그 내용물을 전부 다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먼저 가갖고 막 실기를 먼저 하나요? 자동차를 직접 가서 막 더 운전을 먼저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참을 자동차를 하나 운전 그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할래도 먼저 이론을 통해서 그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을 통해서 법규는 어떻게 하고 어떻고 뭐는 어떻고 또 차의 구조는 어떻고 이거를 싹 다 이론적으로 알아서 가서 이제 딱 차에 실제를 가서 보고 이야 운전대가 이렇게 생겼네. 이거는 브레이크구나. 아 이거는 엑셀이구나. 막 이런 거를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먼저 그 내용물을 알아서 그죠? 말씀으로 다 알아서 이제는 그 참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세계에 그냥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황소와 염소 피, 율법 아래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렸어요.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냥 자기의 자범죄를 다 없앨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오고 보니까 그때는 주님이 오심이 지금 그때 가까운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황소 염소 피로 해서 자범죄 해결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염소와 이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되는데 주님이 이제는 곧 오실 때가 돼서 우리를 데리고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의 제사로는 안 되고 주님이 몸을 들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몸에 함께 참회가 되어서 이제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그런 행위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 영원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는 건져 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나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죠? 이거를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알려줘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는 바로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허물과 죄 그냥 자기의 본질의 본질이 아니고 자범죄를 생각을 해요. 본질의 죄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허물과 죄,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죽었었다. 그냥 죽었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부활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드리는 그런 죄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했더니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분명히 들어야만 이 지금 허물과 죄로 죽고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본질의 죄, 허물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악한 영의 세계에 꼭 사로잡혀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3절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허물과 죄를 발견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했더니 다시 살리신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부활이에요. 물과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본질의 죄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믿음의 이제는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몸의 부활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뭐 믿음이 좋을 사람인가요? 그 이 사람이 믿음이 정말 좋을 사람이라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쟤는 누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다 듣고 믿음에 행할 사람이구나. 믿음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이구나. 이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의 행함을 해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먼저는 영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았어요. 또 각양,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로 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또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선물을 이제는 또 받아서 이제는 뭘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의 것은 염려하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말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분명히, 옛사람 또 죄의 몸, 이 몸을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발견이 되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아들에 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도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함께 죽어야 된다. 4절에 보니까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살리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지금도 물론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새 생명 사실은 참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 새 생명,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몸을 들여주시고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함께 믿음의 행함이 된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의 부활이 되었으면 이제는 몸에 함께 또 참여되는 마지막 일을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몸의 부활이 있으면 정말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걸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와서는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멸망치 않을 수 있나요?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몸을 들여주셨고 그 몸 들인 거에 우리도 함께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냥 심판하려고 그때는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서 이제는 그 몸까지, 완전한 그 몸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아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들어서 정확하게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죽은 가운데 부활,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참하늘 보좌에 영과 몸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물과 영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서 영은 들어왔는데 몸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진 몸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하면 화나고 이렇게 하면 속상하고 이렇게 하면 서운하고 이런 육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지금 몸이에요. 영은 들어왔어요. 그 생명은 들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온전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유전자가 아닌 그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유전자 그거하고 똑같은 몸으로 영과 몸이 다 되면 우리도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완성하신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이 되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의 생명 영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지금 아들로 인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이 멜기세덱이에요. 몸을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신 그 몸의 비밀도 우리가 이제는 알아서 내 안에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 몸의 비밀까지 알고 우리도 주님의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룰 수 있구나. 이걸 믿으면서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제는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를 다 하고 그 실전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이제는 차를 보여주고 이게 차구나. 와, 이게 차네. 멋있게 생겼네. 이거는 라이트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이제 몸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또 안에 보니까 이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고 이거는 와이퍼고 이제 몸에 대해서 점점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격증이 취득이 되면 딱 앉아서 이제는 운전을 샥 하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차구나. 이걸 아는 거죠. 야, 저게 차네. 나는 이 구루마가 찬 줄 알았더니 이게 차구나. 이런 거를 이제는 알아서 내용물을 이제는 하나하나 지금 20%는 우리가 이제 이루었고 80% 남아있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차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정말 몸의 비밀을 믿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 십자가에서 몸을 드리고 우리도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의인이 된 건 아니죠.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옛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마귀의 그 자녀였었던 그런 습성들, 부모님의 유전자, 이 부모님의 유전자는 뭐 잘 삐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유전자가 있다면 그게 아직도 남아 있고요. 이 부모님의 유전자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유전자가 있다면 또
그게 아직도 남아있고, 이 유전자는 굉장히 아주 소심한 그게 있어. 또 그 유전자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채워서 이제는 정말로 그걸 조금씩 없애가면서 우리가 완전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에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살았는데 뭘 또 믿으라는 거지? 믿음의 부활은 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어요. 반쪽은 됐어. 근데 반쪽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완전한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 된다고 그러셨죠? 마지막 날에 살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과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1절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본질의 죄는 죄에 대하여서 분명히 죽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믿어요. 나도 그 몸으로 될 것을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이제 완전함을 이루는 거죠. 선한 일,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모셨고 또 근원의 죄, 루시퍼의 죄까지도 다 알아서 이제는 루시퍼까지 옛 습성도 완전히 멸하면 이제는 선한 일을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을 다 행한 자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몸의 부활. 또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그런 자들은 심판, 완전 루시퍼의 그 수하에서 다 시키는 대로 이제는 그 메타버스 안에 그런 데 들어가서 돈 이런 것만 쫓고 또 이런 뭐 쾌락 이런 것만 찾고 있다가 결국은 심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가족들 전부 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거듭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그냥 거듭나는 게 그냥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면은 그냥 영원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내용물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거기에는 뭔 내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땠나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이 거듭나는 거 이 하나에도 정말 이 많은 내용물이 있고 이 많은 내용물을 알아야 되는데 하물며 운전면허증을 하나 따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그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다 이론을 공부하고 실기를 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려면 거듭나서 영원히 살려면 그 많은 말씀들을 다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또 거듭나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모두가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